제가 신학을 마치고 처음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보 만드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만들고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하는데 전투하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모님은 그 표어에 눌려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고집스럽게 전투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교회가 전투를 한다? 전투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야 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란 완성되어진 개혁이 아니고 거듭되어야 하는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개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주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으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의 형태는 개혁교회다.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개혁되어 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끊임없이 말씀에 나를 부딪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깨뜨리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싸우고 삶의 현장에서 다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몸부림을 하는 교회, 성도, 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쁜 말로 신학적 용어를 동반해서 사용한다면 개혁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실 때 그 구원의 감격과 치유의 감격해서 눈물을 쏟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도 잊고 감격도 잊고 무심정으로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구원을 감격하였으나 지금은 그 심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한때는 성령 받고 각양 은사로 펄펄 날았는데 지금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내가 진리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과 대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세상과 현실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싸움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 그런 은혜를 계속 누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합니다. 너희는 이긴다. 마지막으로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승리를 장엄하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이긴다,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긴다 선언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지만 이 승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31절로 36절에 위험과 도전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은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놈은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고발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이 베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줄기를 끊을 수 없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리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정말 황홀하도록, 감격하도록, 여러분 전부 자기에게 부딪히십시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런데 37절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약속은 31절부터 시작한 대적, 고발,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과 싸워 이김으로 37절에 와서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있지만 누가 감히 주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나는 넉넉히 이긴다.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도 그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예전이, 이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다, 이 은혜를 예배 시간에 끌어내서 예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세례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식 세례, 우리가 세례 예전으로 약식 세례를 베푸지만 성경의 세례의 원형은 침례지요. 그 침례를 행할 때 그를 머리를 잡고 한 팔을 붙잡고 침례자가 그를 물속에 잠굽니다. 물속에 그를 깊이 잠굽니다. 그 잠글 때 주께서 선언하십니다. 너는 죽었다. 죽은 것입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물속으로 끌어올립니다. 너는 다시 살았노라. 그게 세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고 지난 날의 과거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누구로? 예수로.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성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지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나의 주인이 악한 영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세상에게서 거룩하신 주님으로 바뀌었다.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또는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건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네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다. 법 아래, 은혜 아래는 지배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제발 죄가 내게서 사라져서 투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죄가 있어서 우리는 매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예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의 지배권과 소유권이 바뀌었어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하나? 우리는 싸워서 넉넉히 이긴다. 이긴 것을 보장받은 싸움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싸우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싸우시되,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 싸우신다. 아멘. 성령님이 싸우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나를 앞세워서 나를 통해 그 싸움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싸움을 도우십니다. 영적 싸움도 우리가 싸우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은혜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신령한 싸움을 통해 죄를 이겨 승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믿고 싸우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이 죄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싸우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나는 멈췄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를 통해 싸우신다고요? 나를 통해 싸우신다고요. 죄와 맞서 싸우는 일은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김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 남신도이고 충직한 회사원이기도 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문제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회식을 하는데 부장이 술을 좋아해서 자주 술집을 갑니다. 김 집사님은 정말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대신 콜라를 마시지만 마음은 불편합니다. 술 마신 후에는 2차도 갑니다. 노래방도 가는데 그때마다 갈등합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무슨 일로 최근에 구역 식구와 다투었습니다. 그 구역 식구의 직설적인 어투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하는데 못난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어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영적 싸움 앞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모녀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장과 싸우고 구역 식구와 다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고 내용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저는 전투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염려와의 싸움입니다. 염려는 주로 불안해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별별 염려를 다 하고 삽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후가 그리고 지금의 내 연약함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염려의 근본 이유는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따라서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한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건하게 서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염려 때문에 번민이 연속이 되고 있다면,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이러저러한 생각들로 번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염려의 배후에는 나라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의 배후에는 불신앙과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불살라 흩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함과도 싸워야 합니다. 염려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해서 생기는 마음이라면 조급함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안 이루어질까 봐 생기는 마음입니다. 조급함도 불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희 신대원 때 어느 학기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합니다. 개강 집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끊임없이 한 구절의 찬송을 반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도 기억나고 그 찬송도 기억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보다 완벽한 해결의 대답이 없더라고요. 만사에 주님의 때가 있으니, 주님이 이끄시는 때가 있으니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실 때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쁘게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삶의 모토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조급증은 마귀의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입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한 70년 넘게 세상을 살았는데 그 70년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한순간 한순간 참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구나.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세월을 살았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이켜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 같은 인생을 사는데 목회자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에게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다면 그들은 적어도 정신병적인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할 것이다. 제가 저를 진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신적인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없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누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속 없는 사람처럼 열망이 가득해서 머리에서 풀풀 증기가 일어날 지경인데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멍해진 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책임져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의 현실과 오늘의 상황을 만족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급증이 급한 사람의 조급증은 마음 급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급증이 일어나면 그 조급증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불신앙의 조급증아, 물러가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잠잠하리로다. 진실로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실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탐심과도 싸워야 합니다. 탐심은 본문이 말씀하시는 죄의 명록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따라서 합니다.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입니다. 탐심은 욕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입니다. 탐심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탐욕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탐심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섬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탐심, 우상아 물러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낙심과도 싸우십시오. 낙심과 싸워야 합니다. 염려가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생기는 마음이라면 낙심은 내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염려는 미래 일로 생기고 낙심은 과거 일로 생기는 것입니다. 낙심 속에 불신앙과 교만이 있습니다. 과거를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낙심이 생기고 미래를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며 사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싸움이든지 주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싸우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제가 1년 선배 동네 다른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희 형들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제가 얻어 터져서 이쪽 저쪽 이렇게 아프게 돌아오니까 또 어디서 싸웠어? 누구누구가 나를 때렸다고. 제 위에 형이 가자.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가자. 저 형이 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갔습니다. 조금 야비하지만 그 친구를 만나서 불러내가지고 싸워. 내 실력으로 싸웁니까? 나는 그 친구한테 얻어 터지고 왔는데 형이 백입니다. 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형은 한 대도 걔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형에게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길 수 있는데 형은 못 이기니까. 형이 버티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저한테 매를 맞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형이 얼마나 커 보이든지 얼마나 든든하든지요.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죄는 우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깁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까지 버리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고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깁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누가 고발한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깁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고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깁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습니까? 크고 작은 째째한 감정들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안 싸운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싸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건듭니다. 살살 건들며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들기는 아내가 건드렸는데 지는 건 백발백중 제가 집니다. 뒷감당이 잘 안 됩니다. 모르긴 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저는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모님에게. 저에게 사과한 적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한 번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모님이 고집이 세서? 아닙니다. 제가 견디지 못하니까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는 압니다. 싸우고 뒤돌아서서 잘못했다고 빌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시. 주님의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는가? 못 끊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이깁니다. 그래서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싸우셔야 합니다. 염려와 조급함과 탐심과 낙심과 욕망과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은 성령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이기는 싸움이었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일생을 따가도록 성령으로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는 복된 십자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